1051페이지 예레미야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누구랑요? 안 믿는 사람하고? 그것 당연하지만 믿는 우리하고도 싸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싸워요. 누구랑? 나랑 싸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주 진짜 한 11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나 함께 둘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자가 바람이 나거나 여자가 바람이 나거나 또는 너무 일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학원비를 잔뜩 갖다 줬는데 애가 학원을 다녔지만 공부를 안 하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지고 우울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아 먹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우울해하고 좌절돼서 도전을 안 하려고 하거나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하거나 피해 의식에 젖어서 살거나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소의 제일 밑바닥에 마음속 깊이 내려가 보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부러질 때, 좌절될 때 그런 이제 문제적인 요소들과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상담학을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그 이야기의 스토리에 빠져서 그런가 보다 그 스토리를 보지만 상담사들은 그 핵심 요소가 뭔지 그것을 쳐다보니까 그 요소를 제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요소를 이렇게 쳐다보면 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인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자존감인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인 사람도 있고 대인관계를 너무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만 딱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인생이 다 해결되겠죠. 암만 돈 많은 집에서 아이가 컸어도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지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엄마가 암만 잘해줘도 이게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떤 하나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요소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잘 안 되어졌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이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중요하다는 것들이 현실에서 무너질 때 좌절되어지고 낭망되어지니까 이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피처로 또 다른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의지하기도 하고 그걸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걸리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우의 사라는 게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가 딱 문제다, 요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그걸 의지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바람난 사람 보고 당신 바람난 게 문제라고 하면 바람난 사람이 그게 문제인지 아나요? 모르죠. 너 게임 중독이 문제야 하면 게임 중독인 사람이 자기가 게임 중독인 거 아나요? 몰라요. 그냥 옆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가하다, 좀 줄여라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가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재밌고 좋으니까. 옆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게 재밌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다른 것들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삶의 균형이 좀 깨진 것 같은데 균형 감각이 없지 않냐? 야, 좀 치우친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닌데 난 이게 내 균형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자기가 올인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균형 감각이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게임에 올인하거나 유튜브에 올인하거나 자신의 중심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삶의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균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우상하니까 불상을 생각하고 코란을 생각하고 자꾸 종교적으로만 다가가는데 삶
삶의 균형에서 치우쳐서 다른 것으로 너무 오버랩되어서 가 있는 거. 반대로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삶의 균형이 없고 뭐 이단 종교에 휩쓸려서 이단 종교에 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삶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거잖아요. 즉 삶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로 내가 봐도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남이 봐도 삶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면 잡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 너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균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교회 다녀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나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 성경 읽나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도 하루 종일 성경 안 읽어요. 나와서 자기 보고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삶의 균형이라는 거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것을 하고 하나님 것을 하고 어떤 균형과 조화가 범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 강하게 이렇게 올인하는 걸 보잖아요. 부부 상담하다 보면 제일 이혼하는 확률이 높은 게 아내가 집에 있는데 남편들이 매일 친구 만나러 나가거나 대부분 남자들이 게임을 좋아하거나 낚시를 좋아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가서 술 친구를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 나가서 해버리면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러 오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을 존중해주고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길 원하는데 남편이 너무 일만 하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소하다 보면 뭐 집을 좀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그러다 보면 또 자기한테 잘해준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마음이 변하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균형이라는 게 깨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균형 가운데 자신의 성품과 그런 조화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뭐 게임하는 게 죄입니까? 게임 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 상담해 보면 뭐 좀 심각한 애들은 기본이 3시간, 조금 심한 애들은 5시간, 좀 더 많이 심각한 애는 하루 10시간.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남들은 직장 가서 8시간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너는 8시간을 게임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래? 뭐 답 없죠. 그냥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못 나오니까. 그래서 게임 지워볼래? 그럼 바들바들 못 지워요. 예, 바들바들 떨고 지우지도 못해요. 균형감 있는 자신의 일들을 해놓고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어떤 삶의 조화와 균형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게 균형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균형 잡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내 삶의 한쪽 부분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요소들을 거기다 놔두고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하죠? 그냥 돈 벌러 가죠. 그죠? 돈이 중요하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아까우니까 TV가 중요한 사람은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보는 거예요.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균형,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말씀 1시간도 기도 못하니?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핑계대죠. 하나님 늘 바쁩니다. 늘 급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쁘고 급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릴 시간이 없어요. 삶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놔둬버려요.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놔둬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게 놔두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벼랑 끝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우린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군 천사와 사단의 세력들이 안 보니까 지금 전쟁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균형이 상실되는 순간 보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돈을 열심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사업하다 갑자기 다 날려먹어요. 많이 벌었어도. 그죠? 건강했다가도 한순간에 건강이 훅 날아가요. 심지어 약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약 먹으면 병이 낫는 줄 안다고. 약 먹어도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다 데려간다고. 죽을 사람 다 죽는다고. 약사가 약을 팔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균형 감각, 하나님과의 균형 정점에서 하나님이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주면 훅 하고 가는 거예요. 삶이 치우치니까 일에 과도하다 보니까 심장마비도 오는 거고 무엇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먹다 보니까 살이 찌고 그러면 이제 혈액이 이제
동맥경화증이 오고 그러면 이제 심장이 안 좋아지고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잡아 주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는 건 균형을 맞춰 균형. 우리가 살도 자꾸 빼려고 하는 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꾸 살이 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잖아요. 너무 말라도 병이 오잖아요. 그 중간 지점을 자꾸 찾는 거잖아요.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냥 이렇게 눈도장 찍듯이 이렇게 딱 찍었으니까 아 됐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길 원하시는.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놔둬요. 놔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고대 사회 중에 화려하지 않았던 도시가 있었나요? 도시라고 하면은 훌륭하고 멋있잖아요. 도시라면 그 나라의 도시라고 하면 자고로 그 나라에선 제일 멋있어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도시들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고 있죠? 흙 속에서 발견해요. 먼지 속에서 발견해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과 사람을 그냥 흙 속에다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한 개인은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도 죽을 수도 있어요. 나라는 민족은 열방에 의해서 침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잡는다라는 건 전쟁이 안 터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 개인사적으로도 멸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균형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병원 가서 약을 탄다고 했죠.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발생 근원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균형을 잃은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육체의 고통, 내 마음의 고통, 내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균형을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고통스러운지 안쓰러운지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있다? 내가 아프다?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균형을 잃은 거예요.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살이 찐 것을 보고 피가 응고되고 심장이 안 좋아진 거는 내가 뭘 했기 때문이죠?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운 건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아요. 너의 행위를 돌이켜라 이렇게 말을 하지. 마음이 없어지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 내가 떠났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니까 떨어지니까 균형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탁 하고 떨어지니까 땅에 부닥치잖아요. 부닥치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고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생겼다라는 건 내가 균형을 잃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뭘 보면 아니면 내 삶에 고통이 있다 없다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게임하는 많이 하는 애들이 균형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뭘 보면 알죠? 성적이 떨어진 거 보면 알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꿈이 있나요? 꿈이 없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그러면서 맨날 자기 자존감 탓해요. 나는 머저리고 나는 머리가 돌대가리고 나는 못하고 뭐 계속 자기 마음의 고통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마음의 고통이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게임을 안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뭘 보면 하냐면 내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잘 섰는지 안 섰는지 뭘 보면 알죠? 교회가 고통스러운가 안 고통스러운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잘못되어가지고 지적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균형을 잃었다라는 증거예요. 고통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났다 안 떠났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돈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고통은 돈이 많아도 오고 돈이 없어도 오고 똑같이 와요. 그건 왜냐면 내가 균형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 고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덮으려고 하죠. 안 아프려고. 근데 고통이 없애려면 고통의 근원인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못 잡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안으로 다른 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적이 안 올라가요.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뭘 대안으로 삼죠? 게임에서 성적 올리고 있잖아요. 예, 게임에서 성적을 올리는데 대안을 삼는단 말이에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만약에 집착하는데 돈이 잘 안 되면 뭘 대안을 삼죠? 자신이 뭔가 다른 만족을 통해서 또 대안을 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대안을 삼고 의지하는 대상을 갖다 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첫 번째, 너가 제가 생명의 물인 나를 버린 것. 그래서 첫 번째가 버려서 균형을 잃었잖아요. 두 번째가
빠져나가는 거짓 우물을 스스로 판 것. 고대 사회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물을 버렸으니까 거짓 우물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넣는 거죠. 근데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너가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술에 의지하고 도박에 의지하고 쇼핑에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정말 힘들어? 그러면 너가 의지하는 걔 보고 도와달라고 한번 해봐. 도와줄 수 있나? 못 도와줄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돈이 있으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돈을 재벌처럼 많이 벌면 뭐 자녀가 갑자기 확 변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인터넷 중독이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돈하고 술, 담배 이런 모든 내가 의지했던 요소들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낳는 줄 알아? 난 널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 너를 성전에 드리는 예물처럼, 첫 예물처럼 귀중하게 생각해. 난 너를 정말 아꼈단다. 너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방어해주고 보호해줬어. 너가 나하고 있었을 때 보호받지 않았니? 근데 왜 너는 자꾸 나를 떠나가려고 하냐? 왜 나를 힘들게 생각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개척교회 가면 힘들어. 큰 교회 가야 돼. 여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가 강야 즉 사막에서 나와 동행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자. 우리가 저 이집트 가서 다시 편안함을 얻자. 사막에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막이라는 공간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은혜라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힘들다. 사막에 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 그러면 편해 라는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 이집트에 가면 정말 안 죽을까요? 정말 편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있어야지 사막도 편하고 행복한 거지만 내가 없는 곳은 진정한 사막이란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개척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큰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야 개척교회 가면 힘들어 라는 걸 말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죠? 다 큰 교회로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교회가 세속주의화되었고 권력 중심화되었고 타락으로 인해서 지탄받게 되었잖아요. 대부분 작은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었나요? 큰 교회 때문에 다 욕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중심화, 자기 것화 하면서 아닌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뿐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거냐? 네가 있고 싶은 곳에 가는 거냐? 왜 자꾸 네가 있고 싶은 곳에 가서 편안함을 추구하냐? 네가 의지한 거 편안한 거 아무 도움이 안 돼.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거기가 사막이야. 네가 편하고 즐겁다고 게임하고, 네가 편하고 즐겁다고 유튜브하고, 네가 즐겁고 재밌다고 해서 네가 빠져들어 있는 그 모든 곳이 내가 없다면 사막,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있다면 그곳이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왜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없는 곳에 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정치인들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찾지 않더군요. 왜 내가 있는 곳을 아무도 묻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요. 내 마음이 있는 교회, 내가 보기 좋은 교회, 내가 보기 화려한 곳, 내가 보기 재미있는 곳, 내가 보기 즐거운 곳, 내가 보기 돈이 많이 되는 곳, 내가 보기에 나한테 좋은 곳들로 다 다닌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가능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그곳이 은혜의 장소 아닌가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향해야 할 곳인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하는구나 돌과 나무도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화려한 돌 지은 집, 화려한 돌로 지은 예배당, 화려한 돌로 만든 곳, 좋은 나무로 깎아서 만든 이쁜 테이블, 좋은 나무로 깎아서 만든 좋은 종이, 좋은 돈, 그 화폐들을 의지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군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군요. 하면서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편하게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누워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함을 느낍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는 거죠. 뭐 어른들이라고 다릅니까? 금요일 날 되면 뭐 여기 노점상에 보면 술로 그냥 남자 여자들 다 모여서 밤새도록 술 먹고 저쪽에 또 가면 뭐 나이트클럽 있는 데는 뭐 한 새벽 2시쯤 지나가 보면 뭐 대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밤에도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 뭐 요즘에 또 주말이면 뭐 교회도 안 오고 뭐 산에 가고 들로 가고 바다에 가고 다 넘쳐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주님이 계신 곳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이 그냥 재밌고 즐거우면 하나님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돼요. 하나님 뭘 나한테 도움을 줘? 이 개념이 커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나 때문이야.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누가 더 발전한 나라였나요? 처음에 북한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더 못 살았죠. 근데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더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배부르고 따스하니까 찾질 않아요. 유럽도 보세요. 미국권도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던 나라들이 배가 부르고 호화스럽고 뭐 세계 선진국이 다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기독교 국가들 안에 있었잖아요. 다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태풍에 코로나에 경제 위기에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나라들은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내가 너한테 부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줬는데 너 뭐하냐? 너 이렇게 내가 너하고도 싸우고 네 자식하고도 싸우고 다 싸울 거야. 정신 차릴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썩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이 땅에다가 심으셨대요. 아름답게. 그런데 기대하고 심었는데 썩은 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게임 열심히 10시간 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노는 만큼 누가 일해야 돼요?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쎄 빠지게 일을 했는데 자식은 와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희생한 거예요? 아버지만 희생한 거예요. 아들은 놀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잣집 아들은 놀고 그냥 탱장탱장 하다가 그러더라 망하더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냐면 일을 안 하니까. 누군가의 수고 덕분에 아내의 수고 덕분에 밥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방을 치우는 덕분에 깨끗한 방에서 사는 거고 누군가 돈을 벌어오는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희생이 없으면 나의 이 편안함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건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누리는 것이라면 내가 그 균형을 깨어져서 내 삶의 밸런스가 깨어졌다면 이 밸런스를 하나님 앞에서 맞춰야 된다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70억 인구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거야.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이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탈 때 균형 잡고 타죠. 근데 균형이 계속 잡히나요? 안 잡히니까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면 땡겼다 하죠. 우리 인간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이 지적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균형을 이렇게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귀가 아프니까 닫아버려요. 듣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자신의 영적인 신앙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의견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깨꼬닥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심판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쓰러졌으니까 꽝 하고 부닥쳤잖아요. 자기가 과도하게 사업을 하다가 무리하니까 꽝 하고 망하죠. 너무 놀다 보니까
꽝 하고 망하죠. 너무 치우치니까 꽝 하고 다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버린 그대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너의 행동의 결과로 처벌이 일어날 것이다. 공부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은 그걸로 또 망하는 거야. 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하나님은 삶의 균형을 잡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 속에서 타인간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만나보면 이게 상담할 때 보면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타적이라서 너무 퍼져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균형을 잃은 거죠. 너무 퍼졌잖아요. 가운데 넘치는 것을 나눠서 딱 반으로 하는 거죠. 난 너무 없다. 그럼 받아야죠.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자는 딱 그 균형만큼 나눠주는 거고, 너무 없는 자는 균형만큼 받는 거예요. 이 삶의 균형이 조화롭게 될 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건데, 이 균형이 안 잡히니까 몸과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우리 몸이 다치면, 밸런스가 깨지면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아프잖아요. 균형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 잡길 원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너무나 잘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잘라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반대로 그것을 없는 자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 때 잘하는 부분으로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요. 잘하는 일로. 그걸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 거잖아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잘라서 나누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게 그걸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이웃사랑까지 나가는 거죠. 즉 사랑은 멋있는 말이 사랑이지 사실은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자르는 거예요. 아내들이 시간을 내서 요리를 열심히 해서 희생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라서 나누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힘들지 않은 교회 찾아간다라는 거는 희생도 헌신도 없어요. 즉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편한 예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요구하시면 희생과 헌신과 나눔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간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떠나간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막이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탁하던 것에서 발걸음을 띄는 순간, 불안하지만 띄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요. 게임을 10시간 하던 애가 게임을 다 지우고 나면 뭐라고 말하면, 선생님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요, 힘들어요. 대인관계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대인관계를 안 만나고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면 그 사람이 쉬울까요? 불안하고 엄청 초조하겠죠.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사람들이 연락하고 자주 만나주니까 불안함을 못 느끼죠, 타이밍을. 근데 그러다 내가 싹 망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불안을 폭풍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그때는 아주 고통 가운데 심각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것들을 훈련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몰입했던 것들을 훈련하면서, 게임을 10시간 했던 애들은 그것들을 줄이면서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대인관계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스스로 이제 일로 나가고 다른 것들을 하고, 일에 중독이었던 사람은 하루 종일, 일 중독이 사는 사람은 365일만 하더라고요. 일 중독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쉬는 것들을 훈련하면서 가족들과 돌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거죠. 사막에 간다고 하면 당장 불안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는 그 역사를 맛보는 거잖아요. 바로 기도난 그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잘났는데 요거 놔두고 남이 못하는 거 이런 거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갈 때 이 불안이 발생되잖아요. 이만큼의 격차가. 이 불안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로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일 잘하고 태어나면서 공부 잘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잘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노력하고 나아가면서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하나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어떠냐면 자신이 이제 잘 못하는 부분들을 가리려고 잘못하는 부분들을 지우려고 다른 것들을 계속 덮잖아요. 불안하니까 계속 덮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너가 죄를 지우려고 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걸 맡기고 나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므로 너의 행동을 잘 생각해봐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니?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24절부터는 수종해라. 그러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너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너를 심게 때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셨어요. 우리가 하도 배반하니까 옳은 말을 해주면 듣지 않아요. 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었지만 다 대형교회에 쏠려가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목회를 그만둔 경우가 많죠. 옳은 말을 작은 교회가 무조건 옳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대형화되면서 작은 교회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옳은 소리보다는 세속적인 소리가 더 많아졌겠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또 힘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소리를 듣고 균형을 잡으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충고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심리가 막 자꾸 덮거나 회피하거나 피하려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건 누구나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옳은 소리를 듣고 찾아갈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틈나는 대로 읽어야 돼요. 하루 종일 읽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틈나는 대로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꾸 이게 역사적인 예레미야 지금 2장 이 말씀도 고대 이야기니까 나하고 동떨어지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해 드리니까 귀에 와 닿으시잖아요. 이거를 자꾸 옛날 이야기로 읽어버리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의 삶의 균형을 맞춰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징계의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균형을 잃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시간만 걸리지 결국은 떨어지면 꽝 하고 아프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신다라는 소리가 된 거예요. 너의 죄로 인해서 너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아프고 고난 당하는 건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너를 건드려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심판해서가 아니라 네가 하고 딱 하고 넘어지니까 심판 받은 거죠.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주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대로 놔두는 거야. 네 모양 네 꼴로 사는 거 그건 너가 그렇게 선택하고 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너한테 그런 게 아니란다. 왜? 하나님은 좋은 나무를 우리 심었다고 했잖아요. 좋은 나무를 심은 분이 자르려고 계획합니까? 아니죠. 좋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열매를 썩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나무를 제거하는 거죠. 여기는 나무 썩으면 갖다 버리지 보관하나요? 이파리 떨어지면 다 갖다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넣어요. 이파리 떨어진 건 보관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면서 이파리에서 똑 하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파리 썩었네 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일부러 자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옛날 옛적 이야기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움직일 때 눈이 이게 들어와요. 이걸 계속 옛날 이야기 이거 한 2600년, 2700년 전 이야기 뭔 의미가 있겠어 나한테. 그죠? 2700년 전 역사 이야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그때 시대고 지금 자동차 있고 지금 스마트폰 있고 게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나하고 이게 맞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꾸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주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잡아 당겨서 세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둥바둥 이렇게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일 잘 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위대하니까 천국 가시겠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달려가는 길에서 내가 떨어질까 봐 나도 노심초사하면서 주의한다, 조심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자기도 달려가는 길에서 떨어질까 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앙의 위대한 성도 목사는 없습니다. 암만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인 밸런스, 균형 항상 맞춰야 된다. 삶의 질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부하는 것도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딱 가운데. 그죠? 너무 마음을 퍼주는 것도 안 퍼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먼 것도 너무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딱 가운데. 모든 것들은 균형이에요. 이 균형에서 나아갈 때 다른 데로 떨어질 때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의 결과를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있다라고 인지가 되시면 빨리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쓰러지고 있는데 얼른 당겨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잡아 당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딱 당겨야죠. 제자리 잡아야죠.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말자. 두 번째, 내가 다른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면 그 의지를 하는 것을 놓고 빨리 하나님을 잡자. 세 번째, 내 죄악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꼭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럴 때 이 영적인 균형이 꼭 유지가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이 영적인 균형은 결국 사회생활에서도 균형이고 대인관계에서도 균형이다. 모든 균형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균형을 맞추고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